왼쪽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작은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힘이 약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연약한 믿음 어떻게 하시지? 강하게 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작고 작은 너를 하나님을 쓰세요.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을 쓰시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을 쓰시죠.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을 쓰시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아침에 깰 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우리 오른쪽 왼쪽 박수 치면 찬양해 볼까요? 아침에 깰 때 아침에 깰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저녁에 부를 때 예수님을 생각해 오늘도 되시고 나를 사랑한 가슴 살기시네 날 먹게
우리 조금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 주님 앞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해볼까요? 나 주님 앞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에 모여서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와 많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친구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안 보이던 친구들도 있네요. 네, 안녕. 안녕. 네, 어때요 요즘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갑갑하죠 마스크 끼니까. 아니요. 안 갑갑해요? 네, 또 갑갑한 친구도 있고 안 갑갑한 친구도 있는데 갑갑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바래요. 자, 이달의 암송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쉽죠? 10편 121편 8절이에요. 다 같이 쉽거든요. 이거 쉬워서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아직 못 외운 친구들 열심히 암송하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예,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행이 뭘까요? 선행이 착한 일. 착한 일이죠. 착한 일 해본 적 있는 친구? 선행은 빨리 나가요. 있죠. 뭐 해봤어요? 선행 학습이라 하는데. 그 선행하고는 틀려요. 자, 알고 이 있어요. 착한 일인데 선행, 알고 있죠. 농담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착한 일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집에서 동생 있는 친구, 저요. 동생 돌본 적 있죠? 엄마가 잠깐 나갈 때 없어요? 없어요. 동생 돌본 친구도 있고 안 돌본 친구도 있는데 동생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여기도 보니까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고 동생을 잘 돌보는 거. 이것도 선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또 착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학교에서 한 번씩 쓰레기 줍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에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다 해요. 했어요? 네. 1학년 때만 했어요. 네. 학교에서 주변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것도 착한 일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착한 일이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뭐해요? 저금통을 들고 있는데 재활용으로 저금통인데 여기서 집에 가가지고 한 2달 동안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맞아요. 불이웃 어려운 친구나 이런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자,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행하라고? 선행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1차 여행을 갔고 2차 여행을 갔고 3차 여행을 갔는데 우리 이거 배웠죠? 기억나요? 조금? 3차 여행을 전도 가는 가운데 자, 3차 여행 전도 순서를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갔고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에베소 우리 조금 배웠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보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년 이상 약 3년 정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더메드리오 소동이 있었죠. 우상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위하여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도시가 크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 뭐가 많을까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력이 많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어요. 이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겨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년을 넘도록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세웠을까요? 바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예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됐는데 그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년이 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는데 떠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이 문제가 생긴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뭘 쓰게 되냐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감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혀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감옥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철창에 이렇게 탁 갇혀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택이에요. 가택. 가택이 뭐냐면 범인을 정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나갈 수 없다. 집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이에요. 가택 안에서 집안에서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생긴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파란 글씨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악독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노함과 분냄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떠드는 것이 있었고 비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악독이 뭘까? 악독이 뭐예요? 악독이 뭐냐면 원한을 품는 것을 악독이래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독한 마음. 그래가지고 표정 보니까 보여 안 보여? 두고 보자니 내가 어떻게 하는가. 1년이 지나더라도 기회만 되면 완전히 묵사발을 이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진 악독이래.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노함과 분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나한테 잘못하면 확 분노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와 쏟아내는 거예요. 와 쏟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와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떠드는 것은 뭘까? 맞아요. 욕이에요. 바로 여기 보니까 욕이 나오죠. 욕이 좀 순환되는데 어째 갈비 때 순서가 바뀌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성도들 간에 욕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욕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욕 괴물이 되어 가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방하는 게 있었어요. 비방이 뭘까? 비판하는 거. 상대방을 맞아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욕과 비슷한 건데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래 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악독과 비방과 모욕과 여러 가지 막 욕들이 막 난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약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한번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게 뭘까?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뭔지 나와요. 자,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과일나무가 딱 자란 다음에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열매를 맺히듯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어떤 열매가 있어요 지금? 어떤 열매?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착함이 뭐예요? 착함이, 여러분, 착함이 뭐예요? 착한 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빛의 자녀가 행할 선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착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운 게 뭘까? 의로운 것? 의로운 것? 의로운 거. 의로운 것은 뭐냐면,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 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 진실함이 뭘까? 진짜.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거짓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거짓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러한 거짓말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문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은원이. 맞았어요. 에베소 교회. 자, 두 번째 문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뭘 써서 보냈어요? 요 하면 손을 드세요. 무엇을 써서 보냈을까? 요! 정답은 편지. 나중에 달란트 받아가세요. 자, 마지막 문제. 빛의 열매 세 가지는 무엇일까? 착함, 의로운, 진실함. 맞았어요. 대단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것이 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네. 내가 가져야. 다시 해보세요. 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름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바라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 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